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10명 중 스트레스가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두 사람 정도 받게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오늘날 점점 이렇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공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 어려움,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말미암아서 대인관계의 어려움, 또 부모들은 학생들이 자녀들이 개학을 하지 못해서 집에서 받는 엄마의 스트레스, 여러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음껏 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봐도 사람들의 얼굴이요 밝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걱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염병, 코로나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증상도 보면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 또 잠을 못 잔다든지 불안하고 쉽게 놀란다든지 화가 자꾸 나고 짜증이 난다든지 이런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증상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을 만나서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니면서 그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예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가 활짝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왕이 된다면 자기들의 미래가 다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어느 날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은 그들이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그 처참하게 그렇게 능력 많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없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던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또한 또 다른 제자들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속에 잠깐 보였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깐 보였던 그 현상을 긴가민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돌아가신 모습이 잠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부활의 주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자기들 속에 있었던 이 잔상들을 그들은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들은 문을 잠그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껏 집 밖을 나돌아다니는 것이 여러분 보통 신경이 쓰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보면 사실 우리도 갇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깜짝 놀라죠.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괜히 이게 한 발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또 전철 안에서 사람이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괜히 이렇게 또 피하게 되고, 분명히 저기 자리에 빈 자리가 사이에 하나 났는데도 선뜻 가서 앉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아닌가. 그뿐만 아니죠. 혼자 있는데 내 몸에 조금만 열이 나는 것 같아도 깜짝 놀라죠. 기침이 나와도 혹시 하는 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보다도 앞날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대책을 세워 놓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대책이 우리가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서 우리들은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인을 통해서 듣고 베드로도 보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잠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기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감격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3년 동안은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내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런 염려로 가득 차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이렇게 이 사회를 봐도 이 절망에 빠져 있는, 대안이 별로 있지 않는 이 민족 위에,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 이런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위에 이런 대안은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방법밖에는, 그보다도 더한 대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이 이처럼 절실했던가,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또 예수 없이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는 가운데 우리는 부유함을 누렸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삶에,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더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처한 처지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처지나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변했어요. 제자들은 결국은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안이 뭘까? 저는 우리 말씀 속에서 한 가지밖에 없겠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평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거듭 이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에서 여러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지만, 이 평안에 대한 선포는 사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후에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설교의 시작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져야 되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던 예수님은 27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제 떠나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요,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3일 전날 밤에 말씀하셨던 평안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평안이 있냐, 평안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지속되면서 여러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대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목사님, 뭐 준비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염려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우고 아니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준비는요, 마음의 안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갖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하면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준비는 마음의 평안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방역이 필요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방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역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방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것보다도 준비해야 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방역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우리는요 찾고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우리는 참된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 이게 뭐냐? 저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서 거기에 답을 얻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 국어사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히 잘 있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걱정이 없어야 돼요. 탈이 없어야 돼요. 무사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탈이 없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탈이 없다는 말은 많이 쓰는 말 아니에요? 탈났다, 탈이 없다, 큰일 났다, 큰탈 났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탈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뜻밖의 일어난 걱정할 만한 사고, 또 몸에 생긴 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려면 우선 탈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뜻밖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걱정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몸에 병도 없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사해야 돼요. 무사하다는 말도요, 탈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아무 일이 없다, 아무 탈이 없이 편안하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국어사전의 뜻만 봐도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말은 내 삶에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고, 걱정할 만한 사고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몸에 질병도 없어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사도, 우리가 어떤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아무 탈 없이 평안하십니까? 그러죠. 안녕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 탈 없습니까? 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녕해야 돼요. 아무 탈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큰 탈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는 무슨 탈이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큰 탈을 만났어요. 나만 만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탈을 이것보다 큰 탈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탈이 났으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 만났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확진자, 병이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큰 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평안하다가 식구 한 사람이 병에 들어서요, 큰 탈이 났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래저래 어렵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뭐죠? 탈이 나도, 코로나 중에도 누리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탈로 인해서 평안을 빼앗기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탈이 나도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탈이 뭐죠? 뜻밖의 이런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 몸에 질병이 들어도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 일고 큰 폭풍이 칠 때도 바다 깊은 그 심연에는요, 거떡하지로 잔잔하죠. 그래서 바다 속 2m만 내려가도 잔잔하다고 그럽니다. 바다 밖은 막 난리가 나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한 것처럼, 우리는요, 세상이 난리가 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고, 폭풍 가운데서도 나는 잠잠히 주를 볼 수 있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언론사가 새벽기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려서 냈어요. 뭐 잔잔한 호수를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한가롭게 흐르는 개울을 그린다든지, 또 넓은 들판 초원에 한가롭게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서 새가 노래하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주 멋있는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진 들판에 아이들이 막 떠들고 그렇게 평안하게 노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 평화를 상징할 만한 많은 그림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정작 1등으로 뽑힌 그림은 의외의 그림이었습니다. 큰 폭포가 있는데, 큰 폭포 그 중간에, 물이 떨어지는 그 중간에 나뭇가지가 하나, 살아있는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폭포 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 폭포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가지 끝에 새가 집을 짓고, 그 새집 안에 새끼들과 어미새가 있는 거예요. 그게 1등을 뽑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아무런 탈이 없는 가운데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폭포 가운데 그 중간에 그 새들이 보금자리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요, 탈이 없을 때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큰 탈을 만나도, 큰 일을 만나도, 큰 위기를 만나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빼앗겼어요. 왜? 그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을 여러분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얻어지는 축복이다,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제일 먼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서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내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제자들과 지금까지는 선생과 제자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선생과 제자가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먹은 거예요. 어떻게 형제를 먹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누렸던 많은 일들 속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당장 지금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주님이 누렸던 이 평안, 그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을 만났어도 큰 달을 만났어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서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요, 평안을 누렸어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이야기가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항상 옳다라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항상 옳을 뿐만 아니라 항상 선하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세운 계획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렸던 이 평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만드신다라는 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렸던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우리도 같은 형제로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이 예수님이 누렸던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것도 나를 섭리해 가시는 그 섭리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왜 하나님께 평강하고 평강지키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속에 우리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이사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해라, 또 견고하게 신뢰해라라는 말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반석, 요동치 않는 반석처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누렸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평안을 주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평안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마음이 한결같은 자, 요동치 않는 자, 완전한 세상과 다른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항상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는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처럼 여기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를 만나도 평안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한 예수님을 인도했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는 것처럼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가 아닌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는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여러분 종교입니까? 종교 아니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조금 성경적으로 단어적으로 좀 찾아보면 뜻이 확실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살롬이라는 뜻이에요. 이 살롬이란 뜻 속에 안녕, 평화, 행복, 안전, 만족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헬라어예요. 평화라는, 평안이라는, 평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이렌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렌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함께 묶다, 합치다, 함께 짜다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joi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함께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조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함께 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시골에 자라서요 삼배를 짜는 걸 알아요. 삼배는 날실이 있고 덜실이 있어요. 그렇죠? 날실이 있으면 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가로 세로에 이렇게 덜실 날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합쳐져야 옷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짜지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내 따로는 절대로 여러분 평안이 될 수 없어요. 합치는 거예요. 하나예요. 조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 합쳐지고 조인되면 조인될수록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요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보면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 친구 관계도 소홀해지고 만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요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다 보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홀해진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멀어진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평안할 수 없어요. 멀어진 관계 속에서는 걱정이 태산같이 걱정이 더 쌓이면 쌓였지 여러분 우리는 이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내가 주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조인을 하라, 하나님들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뼈가 어긋나면 몸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가 흐트러져도 아픕니다. 여러분 몸의 균형이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아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영적 관계도 조금만
이렇게 삐끗해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만 소홀히 해져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는, 너희들이 이렇게 두렵고 염려해서 방 안에 가두어서 이렇게 숨어 있지 말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와 같이 큰 달을 만나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하나 있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어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마음 평안하세요? 여러분 마음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안하려면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절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관계가 아무리 깊어도 사탄은 이런 꼴을 못 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만 평안해도요 그 평안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거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 아뢰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 평강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주신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어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평강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식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평강을 누렸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메시지 성경을 제가 번역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 참 기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라고 짐작하는 것보다도 나는 훨씬 더 행복해요. 우리 목사님 참 행복한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행복해요. 훨씬 더 기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이제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뭐라고요? 정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지 정말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 더 나아가서요,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뭐라고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나는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면 내가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바울은. 내가 가진 것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서 행복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잘 보세요. 나는 지금의 나로 만드신 그분 안에서, 지금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있던 없던, 수입이 줄었던 늘었던, 내 몸에 병이 있던 없던, 코로나를 만났던 안 만났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데미지를 입었던 입지 않았던, 여러분, 우리는 일체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서 배우고, 내게서 받고, 내게서 듣고, 내게서 본 바를 뭐라고요?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하면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왜 우리가 평강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죠? 행하지 않아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본 바대로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서 우리는 평강을 빼앗기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있다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인간관계의 원칙은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절대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 건강 지켜주시도록, 내 병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드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병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재정에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삶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좀 어려워져도요 마음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냐? 종교생활에 탈진했냐?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탈진했다면
주님과 함께 길을 나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거예요. 함께 하면 회복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제대로 되는 신은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리고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면서 내가 하는 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 은혜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거라고. 여러분,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서 마음이 늘 시끄러워요. 여러분, 왜 마음이 시끄러우세요? 왜 여러분 염려 있고 걱정하며 사세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여러분 뭐가 달라질 싶습니까? 마음만큼은 평화를 유지하고 삽시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있어요. 이제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바울처럼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